안녕하십니까? 6월 9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사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본문이 깁니다마는 주제는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혜택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제가 시작할 때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야기의 숫자만 따지고 보면 세 가지죠. 그러나 단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두 가지 단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과거의 이스라엘, 과거의 유대인 공동체의 그 낡은 부대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포도주로서 새로운 부대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관리의 딸과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사람의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라고 되어 있고 사실은 같은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지만 여기서 마태는 회당장이라 말하지 않고 관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조금 길다 보니까 좀 집중하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지만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모두 공통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믿음이죠, 믿음. 믿음으로 이 관리의 딸이 살아나고 혈루증 여인이 낫고 두 사람의 맹인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온 땅에 선포돼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이 9장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 보라가 있어요. 그리고 보라가 아니고 보라 이두만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 관리가 왔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계시다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바리새인과 나름대로 설전을 벌이고 계신 상황인 건데 거기에 높은 사람이 온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 가장 낮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자기 자신을 낮추며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마가복음은 야이로가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중한 병에 걸려서 곧 죽을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죽지 않았는데 그걸 고쳐달라고 했다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이 관리는 사실은 회당장 야이로였겠지만 방금 죽었다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 여기서 이 관리가 믿음을 가지고 자기 딸을 살려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자, 자기 가족도 아닌데 시체에 손을 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요청이죠. 자기 가족이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장례를 치를 때에는 그 시신의 손을 댈 수밖에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시신의 손을 얹음으로써 당신도 좀 부정해지시오 하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거꾸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정함이 그 딸에게 이전되어서 그 딸이 시체라는 부정한 상황에 있지만 살아남으로써 정하게 될 것이다. 죽었지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십니다. 보통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관리를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곳을 따라요. 이것은 이 관리의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야이로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자기 딸 고쳐달라고 데리고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서로 밀고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서셔가지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이 주위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싹 뺐습니다. 그냥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고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그 믿음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 남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그 예수님께 손을 뻗어서 그 옷을 만지는 그 과정 자체가 믿음이란 이런 거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마가복음이라면, 마태복음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우리는 유대인, 저들은 이방인, 뭐 이런 식의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는 그 어떠한 경계도 다 필요 없고 오직 믿음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 모든 건 다 빼버리고 이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보시며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말이죠. 바로 그 사실이 여기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사이에 온 관리이든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이든, 혈루증이란 것 자체가 부정한 병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든 정하든 과거의 유대교식의 사람을 나누는 규정들이 다 극복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12해 동안 앓던 혈루증 여인과 이 야이로의 딸을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고 있는 장치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것도 다 깡그리 버립니다. 12이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만 딱 제시하면서 이스라엘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관리의 집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물이 지금 장례가 준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녀가 지금 죽었다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은 비웃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 중의 하나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앙, 그것이 바로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시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거든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웃는 무리들은 다 내보내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얻죠. 그 믿음은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그 아버지 관리가 갖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었잖아요. 그 믿음이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죠. 손을 잡으시니까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생의 메시지가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다 구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온 땅에 퍼진다는 것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온 세계 만방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이야기는 따로 떼어도 될 만한 이야기이긴 한데 메시지 자체는 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루는 것 같습니다. 두 맹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두 명의 맹인, 두 명 증인이란 이야기죠.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따라온다라는 표현은 제자도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죠. 그들이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시여, 이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란 이야기고 왕이시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세요.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셔야 어울린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그저 한 집에 들어가시고 맹인들이 그 가운데 나옵니다. 성전에는
맹인들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는 맹인들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리다. 그러니까 다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렇죠. 믿음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맹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전이 아니라 누구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들어갈 수 있는 집에 들어가셨고, 맹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결국은 그 눈들이 밝아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는데, 이건 마가복음의 표현이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숨기시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가복음의 표현을 그대로 당겨와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그 입을 막으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은 딸도 살릴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손을 댈 수도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집,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은택을 받아 누릴 수 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좀 식상하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이것만큼 이 세계 역사를 바꾼 어마어마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는 일은 단 한 번도, 복음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복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평등한 세상, 민주주의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물론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더 이상 양반과 쌍놈이 있고 말이죠. 각 지역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 모두가 하나가 되고 평화와 사랑이 있는 그런 세상을 복음이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라도 정말 기회만 있으면 전해야 하는 놀라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는요,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교회가 온 땅에 전파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너무나도 자주 듣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메시지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다시 일깨워 주셔서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가슴 속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은택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메시지를 온 땅에 전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진리를 전파하는데 우리의 모든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려워서 전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복음을 담대히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세계 만방에 지금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곳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찬송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실로 내 곁에 계시니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나를 지키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 하늘에 속한 강력한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은혜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